새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거저주시고 그 생명으로 눈을 뜨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명력과 에너지와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껍데기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인 것처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가는 조금씩 더 변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19절까지네요. 본문이 마지막 절까지네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우리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라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야호나단과 아노디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초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르러 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나단이니 28명을 거두렸고, 그 다음은 시그라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 일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58만 명이었던 군사가, 즉 아사 왕이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 58만 명이었던 군사들이 오늘 이게 여호사밧에게는 116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 딱 2배.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게 하신 것을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제가 2007년도 호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그때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처음 보게 되어졌고, 또 저도 이제 이민자라고 하는 그 계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호주까지 와서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 거를 신방하면서 한 가정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본인이 호주까지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자서전 책을 냈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그래서 책을 내서 이제 책을 이제 봤는데, 책을 냈으니 성도들도 책을 이제 구입을 했겠죠.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분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나도 쓸 수 있겠다. 왜냐면 그 얘기가 모두가 다 겪은 이야기들이라, 나도 책 쓸 수 있겠구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태어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정말 소망 하나 붙잡고 왔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는 땅에 와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을까를 보면은 남은 인생을 좀 견고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편 127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살면 살수록 이제 이런 말씀이 와닿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호주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일구어낸 결과물이 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안 남고 다른 것이 남았으면 어떻겠을까? 아찔한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그리고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남아있다라면 아마 내 인생은 참 잘 살았을 거다, 잘 살았다, 견고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일구어놓은 결과물만 있고 하나님이 남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은 헛된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 자체에 내 견고한 인생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너무나 쉽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또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호사밧의 과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 남쪽의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입니다.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워갈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정말 그렇게 멋진 왕으로 출발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어제 본문 끝에서 봤듯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보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앞에 잘 살던 이 왕이 왜 끝 무렵에서 이렇게 했을까를 싶어요. 내 성경은 아사 왕의 잘못이다, 이것을 떠나서 잘못은 할 수 있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즉 해결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주변의 측근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듣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자기의 왕의 입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영적인 교만이죠. 들려지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영적 교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난 잘 살아왔고 잘 믿어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적인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게 되어지면 난 하나님 잘 믿거든. 난 믿음 좋거든. 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으로도 내가 치게 되어지면 그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 자신을 조명하기보다는 자꾸 타인을 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굳어져 버리면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 아버지를 보았던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섬겼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보호하시고 하셨는데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여호사밧은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계획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과 정의를 행함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그의 자녀들도 다 보았을 텐데,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었을 때에는 또 이 아버지한테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한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걸 알아차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총이고 또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할 것인지가 보여지고 결정이 되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살던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섬기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내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느냐, 그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위에 있는 아버지의 조상이죠. 여기서 다윗의 처음의 길이 뭘까? 다윗의 처음의 길이 뭘까? 이 다윗의 처음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걸까요?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에 그 어린 다윗이 외쳤던 그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처음 길이거든. 지금 여호사밧은 본인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무엇으로 다스리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쳤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어느 것 하나하나에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으로 세워가고 일을 처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요? 네? 우리도 그런 믿음 있잖아요.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자녀를 가르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보다는 항상 내 생각의 이름으로 나가죠. 이상배의 이름으로 나간다. 막 이렇게. 이게 영적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해야 되어지는데 그게 아닌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되어져 버려요. 내 가정을 세우고 또 일터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직 내가 뭔가 견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제가 아니고 김온유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기계로만 호흡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처녀가 되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숨을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죽는다 그랬다고요. 시한부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간신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엠브라고 이제 호흡 목에다가 이제 호흡이 이런 풍선 이렇게 누르는 펌프 같은 것이 있어요. 손으로 그거를 계속 눌러줘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힘들잖아요. 교회를 다닌 자매여서 온유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 와온 청년들이 그거를 눌러야지만 사니까 교회 식구들이 매개 순번을 짜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22년 동안에 17년 동안 펌프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7년간 펌프를 하면서 4만 명의 사람이 왔다고 이제 그 봉사를 했다 합니다. 엠브를 눌러주는 봉사이죠. 지금 거리를 어디 나가면은 눌러줘야 되고, 자기의 이제 여동생 결혼 때문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출하면서 누르면서 외출을 하는데 그 자매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호흡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이 상황을 이기지 못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다. 이거 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한 번 눌러줘야지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자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생명 가버리면 오늘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오늘 바라본다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내 가정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남유다가 부흥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행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나 레인이나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남유다의 각 지방에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 율법을.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때였었어요. 종교적인 어떠한 그 제도는 있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알고 전하는 구조이지 이거를 가르친다고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사밧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각 파송한 거예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가정 안에서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데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엄청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딱 서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호주의 대통령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각 나라의 위정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위정자들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용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실수를 많이 하겠죠. 잘못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의 왕들을 너가 실수했냐 실패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수많은 걸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바르게 선택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 원하는 소망과 그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는 안 돼. 자꾸만 이게 말씀이 뒤로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는지를 아시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뭘 줬대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지 못하게 했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렵게 했다는 이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들에게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정만 느끼게 해서 그렇게 줬을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뒤에 부분에 군사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냥 그 이방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남유다 백성을 보게 되어버리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사력을 이전보다 2배로 강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남들이 싸우려고 해볼 조차도 엄두를 못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기복주의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방향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셔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이게 말이 아닌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했다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가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해졌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구체화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